우리가 읽은 본문은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 곳 한 곳 그 지명을 떠올리면서 그 속에서 있었던, 그 장소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아마 기록했을 것입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또한 좌절의 순간도 있었고, 원망의 순간도, 감격의 순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절망하게 되는 순간도 있었고, 또 보람된 순간도 있었지요. 정말 한 장소 한 장소를 기록할 때마다 정말 주마등처럼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 여정을 기록하면서 그것들을 느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모압 땅,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아마 모세는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 전부를 광야에서 잃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세대를 세워주셨고, 그 2세대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남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또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의 입성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 것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은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본질인지를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은 우리 가정에도 아이들이 3명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목표가 뭐냐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들이 원하는 대학, 아니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 아니 합격하는 것이 학교에 들어가자마자부터 그들에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장소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죠. 때론 지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지만 합격이라는 2글자를 위해 열심히 끝까지 힘을 다해서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토록 몇 년이죠? 12년 동안의 수고 끝에 그들이 대학에 당당하게 입학하였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학에 합격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람되고 뜻있고 행복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보다도,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대학에서의 생활이죠. 대학에서 어떻게 삶을 보낼 것인가. 잘 들어왔지만 그 대학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면 그 대학에 들어온 것 그 자체가 불행이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만의 연인을 찾아서 얼마나 많이 기다려요. 많이 기다려서 기다려서 한 여성을, 한 남성을 만났을 때 이제 그와 함께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거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고 값진 일이고 즐거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결혼식이 되도록 잘 준비합니다. 그런데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함께 한 부부가 되는 결혼 예식만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결혼 이후에 그들의 생활이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수능시험은 평생을 통해서 12년을 통해서 준비하지만 대학 생활에 대해서는 정작 준비하지 못하고, 결혼식은 최고의 기억될 만한 결혼식으로 준비하지만 정작 결혼 생활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포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경험했죠.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로부터 430년 만에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꿈이었고 행복한 일인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레위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슴이 벅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지를 향해서 40년 동안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정말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은혜이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큰 피해와 손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몰아내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뭐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너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해내야 될 게 뭐냐? 몰아내고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요, 출애굽한 우리에게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리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서 우리가 반드시 몰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고 또 그것을 쫓아내고 몰아내는 이 귀한 종려주일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몰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것은 모든 죄를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52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땅의 원주민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셔요. 자, 표준 세번역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표준 세번역 성경 말씀 시작. 너희는 직접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그 땅에 도착하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완전히 다 누구에게도 시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직접 너희가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민들 중에는 부녀자들도 있고요, 또 어린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다 쫓아내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분 아니십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 불쌍한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것은 무자비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여러분 가나안 종교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종교였습니다. 특별히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 여러분, 그들은 어린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도 있었고, 또한 그들의 음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다 음란한 행위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참을 만큼 참았던 거예요. 아니, 400년 동안 참았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가운데 언약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이 땅은 가나안 땅이죠,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그 죄악이 가득 차게 될 때,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게 될 그때에 이스라엘 너희들이 다시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는요, 죄악이 관영하여서 정말로 어떠한 죄악들이 남루하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분명하게 가장 먼저 몰아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원주민들에게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참으시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악들을 뿌리채 뽑아 버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들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죄도 소홀히 해도 될 만큼 작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죄는요, 아무리 그 죄가 작아 보이고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과 힘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소도둑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 속담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죄가요, 틈만 나면 기회를 탄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먼저 속이고, 안전하다, 괜찮다 라고 나를 속인 후에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그 죄가 나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작다, 작은 죄는 괜찮다? 아니요, 그 죄가 가진 파괴력은 우리를 죽이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냐하면 그 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어떻게 하라? 버리라.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타고 결국 누구를 죽인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그 가나안 원주민이요, 그 원주민을 의미하는
죄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몰아내고 살아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몰아내야 할 첫 번째인 것입니다. 원주민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몰아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이 있어요.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박해와 핍박을 이 세상 속에서 감수한다는 말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향한 어쩌면 박해의 불이 꺼진다, 핍박의 불이 꺼진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과 타협해서 별로 반대를 받아들일 일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보기에 다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우리와 구별되고 우리를 뭔가 핍박하고 박해할 일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어버린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나라와 제사장의 민족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화평을 목적으로 우리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놔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지만 그 세상 사람들, 그 세속적인 세상의 흐름과 세상과 벗이 돼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지막 그 진리마저 포기하고 타협하고 내려놔 버린다면, 세상을 두려워서 그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담쟁이 넝쿨이 참나무의 겉모양을 아주 아름답고 보기 좋게 운치 있게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그 담쟁이 넝쿨은 참나무가 가진 그 온전한 기운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우리가 버타게 될 때 우리의 경건은 모양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그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 또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을 진정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죄를 반드시 몰아내야 된다.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안에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말고 죄를 몰아내라는 거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직접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몰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모든 우상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52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여러분,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긴 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돌을 깨서, 돌을 깎아서 만든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어 만든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주조라고 그러죠. 어떤 틀에다가 놓고 그것을 부어서 어떤 우상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돌을 깎아서 어떤 우상을 만들 때, 여러분, 아무리 똑같이 그 우상을 만든다고 해도, 뭔가를 조각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똑같이 조각한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똑같은 우상이 나올 수는 없지요. 이 말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더 부어서 만든 우상이라는 것은 이미 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똑같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어 만든 우상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말해주는 의미는, 이 세상에 수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 우상, 그 모든 우상을 다 어떻게 하라? 다 깨부수라,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그 가나안 땅에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당마다, 곳곳마다, 그들의 가정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도요, 그들이 새긴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깨부수라. 깨부수라, 이 말은 파멸하다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이것은 생명체가 있을 때 파멸하다는 말은 그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버리고 뿌리채 다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상도, 모든 사람들이 다 붙들고 있는 그것도 다 깨부수라. 우리 안에,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환영이라는 뜻입니다. 환영이라는 반기는 거 말고 이제 실제가 아닌 그 환영을 말하는 거죠. 환영, 착각, 헛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첼렘이라고 하는 우상의 의미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없도록 우리를 현혹시키고 또 우리를 착각하게끔 만드는 모든 것이 뭐냐?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상에 젖게 만드는 것이, 그토록 환상에 젖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이 뭐냐?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안전하다 여기게끔 착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모든 것이 다 뭐냐? 바로 첼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을 몰아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 동상들, 단군 신상들, 그 조각품들, 그것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주인된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우상, 인기라고 하는 우상,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과 소유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어떤 것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10년조차도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교인들이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를 가지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을 따르고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자칫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로 인해서 저 가나안 땅의 모든 산당들이 더럽혀지듯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우상들로 인해서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재물이, 만몬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만몬과 하나님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 있는 권면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이란 모든 것은 뭐다? 우상 숭배니라. 수많은 교회들이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말 샤머니즘과 다를 바 없는 기복주의 신앙과 세속화의 흐름에 사로잡혀서 정말 교회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몬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교회의 성장을 재정으로 판단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기업화되어가는 성장주의와 번영주의에 사로잡혀서 교인들의 질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보다는 교회의 외형적인 부흥과 성장에만 집중하는 현대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우상에게 빼앗긴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교회가 왜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뜨겁게 부르짖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싸움이 결국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러한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돈인가? 힘인가? 권력인가? 능력인가? 그거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무기를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유월절을 지켰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를 체크했단 말이에요. 군사력을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왜냐?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체크하신 것은 뭐냐면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정말로요
우리나라도 한반도도 마찬가지예요.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서 정말로 일본이 오든 중국이 오든 미국이 오든 항상 발판으로 삼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듯이 저 가나안 땅도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유럽과 애굽과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수르나 저 바벨론 모두가 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밟고 지나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인도하셨지만 그 땅은 모두에게 밟혀지는 땅이었고 그곳에는 정말 죄악이 간영한 땅이었다. 그러나 그 땅이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오로지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여호와 유일신 그 사랑, 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땅이 어떤 땅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땅이 지금 경제적 불균등과 이런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상 때문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탐욕을 우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음란을 우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뒤틀리고 모든 것이 얼그러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싸움을 쌓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새벽마다 불을 불켜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가 모든 우상들을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몰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몰아내야 되느냐? 모든 불순종을 몰아내야 합니다. 모든 불순종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55절 5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할 것을 몰아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몰아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몰아내지 않으면, 이 말은 내가 하는 그 말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란 뜻이죠.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여서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둔다거나 다 몰아내지 않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셔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너희가 몰아내지 않는 그것들, 그 남겨둔 그것들이 너희의 눈에 뭐가 된다?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뭐가 된다고요? 바늘이 될 것이다.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뭘 당하게 될 것이다?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분명 그 땅이잖아요. 그 땅에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이라고 여겨졌는데, 우리가 그 땅에 불순종을 몰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몰아내야 될 것들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할 때 그게 남겨진 것들이 우리에게 뭘로 다가온다고요? 괴로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이 가시방석과 같은 그런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쁨이 있고 뭔가 우리의 평강이 있고 감사와 참된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어떤 놀라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온전히 준행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또한 못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가나안 땅이, 그러한 땅이, 무서운 땅이, 괴로움의 땅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56절의 말씀입니다. 56절은 뭐라냐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만일 제대로 너희들이 몰아내야 될 것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남기게 되면 너희들이 쫓아내려고 했던 쫓아내려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아내러 갔는데 그 땅에서 우리가 오히려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 거민들이,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계속 묵상하면서요, 사실 민수기 말씀이 그렇게 참으로 도전이 되고 은혜가스럽고 막 그렇게 재밌는 말씀은 아니에요. 새벽마다 설교할 때마다 막 식은땀이 막 흐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중에 역사사 가면 참 재밌지만 민수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민수기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해줘요. 민수기가 말해주는 우리 인생의 위치가 어디냐, 아직도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한 애굽에 머물고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있는 인생이냐, 광야에 나왔지만 정말로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광야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냐, 우리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또 하나의 우리의 인생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몰아내려는 그곳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온전히 몰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 땅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했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어디에 있게 된다? 바벨론에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기 위해서 그 40년 동안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건가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의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갔는데, 정작 그 땅에서 해야 될, 우리가 몰아내야 될 것들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오히려 제2의 애굽이지요.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노예나 포로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종이나 포로나 다를 게, 아니, 종이 차라리 낫죠. 포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민수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할 땅이 네 가지예요.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아니면 바벨론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라고 한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해서 저 바벨론에서 가시와 바늘을 끼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너희가 직접 몰아내고 있느냐? 너희의 수많은 우상들을 혹 붙들고 있지는 않느냐? 또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것을 당장 너희의 삶 가운데 몰아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늘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죠.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 모든 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둠의 모든 영을 다 물리치고 몰아내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종료주일 이 아침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몰아내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소유하며 그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